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됩니다.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사용하셔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말씀해 주시는 감격이 넘치고 말씀의 수면에 있는 능력들이 모두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편지를 쓰게 되면은 편지를 쓰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러브레터를 쓰게 되면은 사랑에 대한 어떤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부모에게 편지를 쓰게 되면은 문안 편지나 자기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안부하는 거죠. 건강하세요. 강령하세요. 아들아, 잘 있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어떤 법원에서 오는 편지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출두 명령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판결에 대한 답도 있을 테고 어떤 편지에는 핵심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서신에는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다. 예수 믿는데 불안하다.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서 엄숙하기만 하고 경건하기만 하면 이것은 종교입니다.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기쁨이 넘쳐야 돼요. 어떤 기쁨인가? 죄의 사함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에 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면 찬양의 기쁨이 있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기쁨이 있고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기쁨이 가득해야 됩니다. 이 기쁨이 가정에서 터져나오고 이 기쁨이 직장에서 터져나와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야 돼요. 예수 믿는 건 그래야 돼요.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쓴 목적이 너에게 기쁨이 충만하다. 그리고 2장에 와서 1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의 서신은 우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죄를 져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죄를 져요. 이건 안 믿고 있든지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너희로 죄를 범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할 이 당시는 영지주의가 그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던 그 당시입니다. 헬라 철학의 근간을 두는 이 영지주의는 이혼을 주장했어요. 하나는 영, 하나는 육이에요.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만을 추구했고 육은 그건 뭐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고 썩을 거니까 그건 관심을 안 둬서 막 사는 그런 삶이 이루어졌어요. 이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 복음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이 헬라 철학 관점이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그 사고를 장악했어요. 그래서 철학적인 사고에 의해서 죄를 합리화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지 않게 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와 진리를 구별하는 거죠. 그럼 이 시대의 영지주의는 뭔가? 바로 이 구원파가 영지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구원파라는 사람들은 모이면 너 언제 구원받았느냐? 구원에 확신이 있어? 나기 전부터 모태교인은 이 구원에 대한 거 잘 모르죠. 그걸 찝습니다. 나 예수 믿어. 구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받았어. 그럼 언제 구원 받았어? 이게 가물가물해요. 언제라고 날짜를 대기가 참. 너 태어난 날짜 알아? 몰라? 알지? 그럼 너도 구원받은 거 영적인 거듭남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또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의 결론은 한 번 구원받은 거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죄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영지주의와 뿌리가 비슷해요. 현대의 대표적인 이단이죠. 죄를 합리화합니다. 만약에 구원파가 얘기하는 것처럼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면은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율법에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떡할까요?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버리고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말라고 그랬어요. 회개가 필요 없다면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질 거니까 괜찮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말라고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기겁을 해서 반대하죠. 선생님 내가 발을 씻어야 되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저 같은 사람 발을 씻습니까? 상당히 아주 겸손하죠.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발을 씻지 아니하면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난 목욕까지 머리도 감겨주시고 몸도 다 씻어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뭘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발을 깨끗이 씻듯 회개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은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알지만 죄를 범하는, 윤리적인 죄를 범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만일 죄를 범하면 이건 뭐예요? 인간은 마귀 유혹에 의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나를 죄를 짓게 만들어요. 인간의 어떤 연약함이 죄를 짓게 만들어요. 만일 우리 중에 누가 죄를 범하면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그랬어요.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언자가 있다.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대언자가 뭐예요?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줄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능한 변호사는 있는 죄도 다 감출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전관예우라는 법이 있어요. 지검장이나 고검장이나 부장판사나 이런 분들이 퇴직하면 변호사를 개업하게 되는데 첫 재판을 이기게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재판을 통해서 변호를 통해서 승리하면서 평생 먹고 살 것을 한 번에 본다 그래요. 전관예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 이런 사람들이 퇴직하면은 자기들의 어떤 탈세라든지 아니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어떤 그런 편법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 많은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능한 변호사, 전관예우 이런 정도가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만 돼도 사면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죄를 대통령의 권한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지난주에는 집사람이 혼자 운전을 하다가 아랍 여자가 차 뒤를 이렇게 받아서 펌퍼가 이렇게 찌그러들었어요. 사람이 다친 건 아니고요. 근데 경찰이 와서 사진 이렇게 찍고 바로 휴대폰에다가 문자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어느 보험회사에 가서 나머지 처리를 하시오. 사고를 낸 이 여자는 그냥 가버리고 끝이에요. 누가 처리해요? 보험회사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험회사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의 사면 정도가 아니라 전관예우의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대언자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율법, 구약의 그 어려운 율법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을 응답하신 분이에요. 어떤 죄는 번제, 어떤 죄는 속죄제, 어떤 죄는 석권제, 어떤 죄는 화목제, 어떤 것은 양으로, 어떤 것은 염소로, 어떤 것은 비둘기로 모든 이 율법의 요구를 단번에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우리에게 대언자다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라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라. 변호해 준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이 편지를 쓰면 죄를 범지 않게 하리 함이라. 만일 죄를 범하면 우리에겐 대언자가 있다는 거죠. 또 말씀합니다.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이 예수님을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화목제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성경 공부할 때 성소와 지성소의 관계를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어요. 번제단에서 짐승을 태우고 제사를 드리고 각을 떠서 피를 흘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또 성소에서 쭉 들어가서 여러분 떡상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금양료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거든요. 그 지성소에는 여러분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위에는 천사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
법궤를 세운 자라고 그러죠. 마지막 제사의 파이널이 거기다 피를 뿌려서 모든 죄를 용서받는 이 제사가 파이널인데, 이것이 화목제인데 여기에 화목제물을 드린 분이 바로 예수다는 거예요. 이 화목제물에 이 법궤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을 갖다 놓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범죄가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는 세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첫째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번째는 만나 담았던 항아리, 세 번째는 십계명 돌판이 거기에 들어있었죠. 이것을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첫째는 지팡이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이것은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권위로 모세와 아론을 시켜서 이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고라 자손 일당이 니들이 뭐야 하고 대들었어요.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지진이 일어나서 고라 일당이 다 땅속에 묻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들은 지팡이 하나씩 갖고 와라. 그래서 그 12개의 지팡이를 놓고 아론의 지팡이 하나만 싹이 나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거였어요.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지 말아라. 이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택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나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되기 전에 사울 때에 율법, 유대교에 열심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그리고 해하려고 다메섹에 도상에 갈 때 하늘에서 큰 빛이 비치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면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음성이 들렸죠.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이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그 사람의 권위를 내가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예요. 두 번째는 만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목이 마르다 하면은 반석에서 물을 냈어요. 춥다 그러면 밤에는 불기둥을 내서 따뜻하게 해줬고, 덥다 그러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해서 그늘을 만들어줬어요. 배고프다 그러면 만나가 내려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먹게 됐어요. 만나가 질린다 그러면 또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했어요. 근데 끊임없이 불평해요. 감사하질 않아요. 이것이 바로 불평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죽게 만들고, 모세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라. 그래서 그것을 쳐다본 자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건을 주면서 불평에 대한 죄를 지적했어요. 또 하나는 십계명에 대한 돌판의 죄. 이것은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당시에 밑에서 사람들은 참 다 금을 모아갖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거기다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상 숭배의 죄예요.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적인 죄인데, 이것의 죄를 덮느라고 덮개 위에 시언자 위에 피를 뿌리는 그런 제사가 마지막 파이널 제사예요. 그래서 죄 용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범죄한 죄라는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고 일상에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금송아지 절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성공해야 돼. 예수 믿어서 부자가 돼야 돼.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현대 금송아지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만나의 죄, 불뱀에 물려 죽는 죄, 이것은 뭐예요? 감사를 모르고 불평합니다. 나에게 주신 건강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자녀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일터 감사합니다. 감사를 모르고 불평하는 죄.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권위에 도전을 해요. 내가 성령의 번체라는 둥,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는다는 둥, 이런 망발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참.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짓는 모든 죄, 만일 너희가 죄를 범하면은 쓰러지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변호사 예수님이 있고 이것을 위해서 화목제물을 드리는 예수님이 우리 있다는 거예요. 2절을 다시 봐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 죄에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으니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구원받았으니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야 돼요. 3절에 봐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저를 아노라 하고 저를 믿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거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안 믿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정리하면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치 않게 하여라. 그런데 만일 죄를 범하면은 대언자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런데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범하면은 그 속에 예수가 없다. 안 믿는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해놨나. 여러분, 안벽 등산하는 사람들이 안 떨어지고 참 그 절벽을 잘 오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허리에 뭐가 하나 있어요? 안전줄이 하나 매져 있어요. 혹시 발을 헛디뎌도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를 하고 옮겨요. 이런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해놓은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변호자, 대언자. 그것이 뭐예요? 화목제물.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 죄를 범하면. 여러분, 서커스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밑에 그물을 쳐놨잖아요. 혹 실수해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안전망을 쳐놨어요. 이건 떨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안전장치를 해놓은 게 뭐예요? 바로 대언자. 만일 죄를 지으면 예수가 있다. 만일 죄를 지으면 화목제로 예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합리화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믿음이 뭐냐? 지난 시간에 여러분하고 나눈 말씀과 오늘 말씀을 같이 매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범하지 않는 참 정교적인 사람이었어요. 나는 토색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11조를 떼먹은 적도 없습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얼마나 훌륭해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주일 성수, 11조 모든 것을 지켰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 있는 세리들은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야, 너희들은 율법에 범하지 않는 너희들이 참 의롭다 하지 않고 저 세리들이 의롭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를 고백하는 게 의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죄를 안 짓는 게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의로운 일이에요.
난 죄 없습니다. 그런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죄를 안 져야죠. 근데 환경이, 상황이, 마귀 유혹이 나의 어떤 잘못된 어떤 습관이 죄를 짓게 될 수 있어요. 만일 죄를 범하면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처럼 되면 안 돼요.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대언자,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은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죄를 합리화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책에 눌리지 말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나가라는 거예요. 멋있게 그물망이 쳐졌으니 공연하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너의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안자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화목제물이시에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대형교회 집회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 내용은 젊은이들이 난 이런 죄 졌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뜨리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내용이었어요. 거기만 보면은 참 집회가 은혜스럽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죄를 지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래요. 얼핏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죄를 지어서 천국 못 가요?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서 천국 못 가는 거죠. 죄를 회개하면 되잖아요. 죄를 지으면 천국 못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매주 이런 설교를 하면서 교회 사람들을 죄책에다 묶어놓고, 목사님의 어떤 권위 안에다 묶어놓고, 교회에다 묶어놓고요. 그리고 이분 하는 말이 더 과거네요. 담임 목사한테 태클 걸면 마귀 새끼야. 담임 목사한테 태클을 걸면 절대 천국 못 가. 그런 사람 천국 가면은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져 그랬어요. 그 말씀,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저는 아찔했습니다. 그럼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요. 아멘, 아멘 그래요. 여러분, 천국을 이 목사가 가도록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에서 태클 걸면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 못 가는 건 뭐 때문에 못 가요? 예수 안 믿어서. 이렇게 성도들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수화에다 듣는 거예요. 자기 손 안에다 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 실황을 보면서 여러분은 그런 걸 느끼는지 모르지만 목사인 저는 정말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대형교회예요. 세습한 교회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묶어놓는구나. 이렇게 성도들을 손아귀에다 붙잡는구나. 오늘 요한 사도는 이 편지를 쓰면 너희를 죄를 짓게 않게 하여야 함이라 그랬어요. 만일 죄를 지으면 대언자가 있다. 만일 죄를 지으면 속죄 제물로 드리는 화목 제물로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다 이해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어요. 만일 환경이, 만일 마귀의 유혹이, 만일 나의 연약함이 죄를 짓게 되면 주저앉지 마세요. 그래? 나에겐 예수가 있어. 그래? 나에게는 화목제물이신 예수가 있어. 자리를 두고 일어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난 의인이에요. 죄 안 졌어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 난 죄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신앙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필요한 순간에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순간에 이 말씀이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